자, 오늘 주일 제목은 우리 참된 의사는 누구신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치유받고 또 마음이 치유받고 또 오랫동안 또 하나님 떠나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그런 축복받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바뀌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축복받고 또 지속되어지고 또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꼭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뭘 해야 되고 뭘 반드시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되냐? 우리는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누굴 살려야 된다 그랬습니까? 나를 살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여러분이 이 집중의 시간을 꼭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정시기도로 또 무시기도로 집중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했죠. 여러분이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 여러분 가정은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사단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응답 못 받도록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의 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음식만 해도 맛있는 거 많습니다. 근데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요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 나중에 뭐가 걸릴 가능성이 높냐면 암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식도 MSG가 되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일수록 나중에 이게 병될 가능성이 높죠. 운동도 똑같습니다.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빨리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우리 이 활성산소가 이 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배출이 안 되면 이제 금방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거나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또 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초능력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이런 게 좋죠. 근데 그런 걸 따라가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냐면 정신 문제가 옵니다. 정신병이 걸려요. 그리고 우리 어느 한 곳에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행복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한 가지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중독되면 나중에 그 중독된 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지려면 우리 뭐 해야 되냐?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세상을 못 이기고 사단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24시 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24시 합니까? 우리 잘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이 어떤 거냐?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얼만큼 능력 있냐? 히브리 4장 12절 보니까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는 게 뭐냐면 그게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얼마나 축복이냐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보니까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단어 아니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걸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이번 주에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문장을 적으면 됩니다. 아니면 이번 주에 진짜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적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말씀 24 하시면 내 생각이 달라지죠. 그리고 우리는 또 뭐 해야 되냐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24시를 해야 돼요. 왜 목사님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기도 24를 할 수 있습니까? 그죠? 말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된대요.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뭐가 있습니까? 뭘 기도해야 되죠?
보는 걸 갖고 기도해야 돼요. 보는 거. 우리 보는 게 많잖아요. 근데 보는 거 잘못하면 쏙 씁니다. 이 보는 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율법 중인 사람은 이 보고 많으면 모든 게 다 정죄하잖아요. 그죠? 또 보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걸 놓고 뭐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전도학교 갔더니 어떤 목사님 딸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뭐라 했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이제 우리는 궁금해했죠. 그랬더니 아빠가 가장 힘들었대. 그 아빠가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친 거예요. 근데 피아노가 치기 싫은 거예요. 계속 쳤더니 이 축복을 모르니까 어느 날 이제 회사 갔다 오는데 차를 놓친 겁니다. 그 차를 탁 타야 정확히 7시 반에 이제 교회 올 수 있는데 이제 그 차를 놓친 거예요. 그래 이제 막 부랴부랴 뛰어왔는데 7시 한 35분 된 겁니다. 이 목사님이 탁 찬양을 하는데 무반주로 하는 거죠. 개척교회니까. 그래서 탁 도우니까 탁 그 아이를 째려보는 거예요. 레이저를 쏘는 거죠. 쫙 하는데 그 불빛을 잊을 수 없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 내가 피아노 그 반주 늦었을 때 아빠가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 그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것, 그죠? 이거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또 우리 듣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듣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듣는 것이 다 막 믿음의 말이다, 축복의 말이다. 그럼 얼마나 그죠?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듣는 말이요, 보통 어떤 말입니까? 불신앙 말이에요. 그죠? 그게 불신앙. 막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막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막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힘을 다 빼는 거죠. 여러분이 듣는 걸 갖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듣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병들어요. 듣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요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뭘 기도해야 되죠? 느끼는 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느끼는 게 있잖아요. 오감 있잖아요. 다 짜증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봅니까? 막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 아우 짜증나 이 단어 많이 쓰더라고요. 그 단어를 제가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저도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문제 터지면 짜증나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래요. 짜증나.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죠?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우리 느끼는 걸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뭘 갖고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생각을 갖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과 저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딜까요? 하나님은요, 청와대를 통해서 이 땅을 유지를 해요. 하나님은요, 또 뭐 은행, 병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유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뭘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여러분이 교회의 24시 마음을 갖고 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 관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누굴 통해서 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합니다. 우리는요, 교회가 24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일주일 사시면서 내가 교회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일주일 동안 교회가 생각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목회자를 살릴까? 어떻게 살린다고요? 목회자가 뭐 할 수 있더래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럼 인도받으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중직자가 돼야 되겠다. 그죠? 그 중직자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기준입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중직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교회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후대 살리고 2, 3, 7, 5종조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가 중직자가 되어서 진짜 믿음의 모델 되고 진짜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교회와 현장과 2, 3, 7, 5종조 살리겠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요, 우리 랩런트를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24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살리는 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번 한 주 동안 좀 집중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참된 의사는 누구신가? 제목이죠. 참된 의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무슨 문제를 해야 되냐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이분이 누구냐면 참된 뭡니까? 의사입니다. 그죠? 그 세상에는요, 진짜 의사가 있고 가짜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보니까 돈 밝히는 가짜 의사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우리 병원에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얼마를 내야 되냐? 진료비가 100만 원. 100만 원만 내면 모든 병을 다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가짜 의사가 그러니까 또 어떤 또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걸 또 이용하려는 가짜 이제 환자가 있는 거죠. 그 가짜 환자가 이제 돈 100만 원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치면 이제 100만 원 줘야 되고 못 고치면 1000만 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1000만 원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 가짜 환자가 간 거죠. 100만 원 들고 1000만 원 얻기 위해서. 갔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저는요 미각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간호사 미각이 고장 났으니까 22번 약을 갖고 와 그랬대요. 그래 알겠습니다. 혓바닥 내는 22번 약을 뿌렸대요. 뭘 뿌렸냐니까 휘발유를 뿌렸대요. 휘발유 3방울 막 뿌리니까 이 미각 고장 났다는 이 가짜 이 환자가 뭐라는 줄 압니까? 휘발유잖아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뭐랍니까? 축하드립니다. 미각이 회복됐습니다. 돈 100만 원 내고 가십시오. 그 돈 100만 원 내고 온 거예요. 그 100만 원 내고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또 이렇게 변장을 해서 갔대요. 가서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기억력이 상실됐습니다. 기억력 좀 고쳐주세요. 이랬더니 또 의사가 간호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간호사 22번 약을 갖고 와. 22번 약이 뭡니까? 휘발유잖아요. 이 사람이 그거 휘발유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제 내고 갔대요. 너무 열받잖아요. 200만 원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이제 마지막 3번째 뭐라냐면 이제 눈이 안 보인다고. 의사 선생님이 저는 눈이 안 보입니다. 이 테두리밖에 안 보입니다. 윤곽밖에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그랬대요. 우리 병원에서는 못 고칩니다.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1000만 원 준 게 아니라 10,000원짜리 하나 딱 줬대요. 그게 10,000원짜리 딱 보니까 이게 1000만 원짜리 아니잖아요. 슈퍼가 아니잖아요. 뭐랍니까? 1000만 원 아니잖아.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0,000원짜리잖아. 그랬더니 이 의사가 뭐라는 줄 압니까? 예, 우리 뭡니까? 우리 기억력이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00만 원 내고 가십시오. 그래서 300만 원 잃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가짜 의사들이 많습니다. 무당들이 가짜 의사예요. 그죠? 가짜 사건들이 많아요. 진짜 의사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 성경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니까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이에요. 동물과 나무 이런 거는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만이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 그죠?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십니다. 이분이 여러분과 저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그죠? 이 영적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누굴 영적 존재로 만드셨죠? 천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죠? 천사. 그리고 뭡니까?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죠. 그 사람은요, 동물과 다르게 생각, 마음, 육신, 그걸 넘어서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누구를 만나야 행복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해요. 어느 날 병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2번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왜 영적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육신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해버렸어요. 왜 타락해버렸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영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창조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동물이 뭘 먹어야 됩니까? 동물이 여러 종류가 있죠. 초식 동물이 있고 육식 동물이 있잖아요. 그 육식 동물은 육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초식 동물은 초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뭐라 이상한 짓 하면 뭐랍니까? 개가 뭐라 그러죠?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개가 풀 뜯어먹습니까? 안 뜯어먹습니까? 그죠? 뜯을 수는 있지만 뜯어먹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 동물이 초식 먹으면요, 그 광우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뿌리를 땅에 둬야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행복한 겁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해 버렸죠. 누구에게 쏘가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쏘갔어. 그 여러분, 사단이 진짜 살아있다는 걸 믿습니까? 사단은 24시간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쏘는 거예요. 그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존재죠. 그 사단은요, 이것저것 하게 만들어서 이걸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만들어요. 이 선악과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거 먹고 타락해 버린 거예요. 타락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버렸죠. 이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죠. 운명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모르죠. 사단의 손 안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영적으로 대물림이 됩니다. 근데 이 대물림이 좋은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부모에게 좋은 거 받아서 그게 나한테 전달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좋은 거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는 나쁜 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결국은 이 영적 문제를 망하는 겁니다. 왜 망하냐? 여러분이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신분이 뭡니까? 전달된 거예요. 그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아버지가 노비면 그 아들이 뭐죠? 노비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역적이다. 그럼 그 아들은 어떻게 되죠? 역적입니다. 그 죽는 거예요. 그 신분이 하나님 떠나서 누구 자녀 된 거죠? 마귀 자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원죄가 대물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막 발부둥 치죠.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잘못된 처방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죠? 우리 조상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막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걸 탈로 쓰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죄 지은 사람은 지은 그 사람으로 막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속이는 거예요. 탈을 쓰고 속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대물림돼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각종 문제들이 옵니다. 그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영적 문제들이 막 오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서 영적 문제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생각을 잘못해서 영적 문제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영적 문제 옵니까? 바로 영적 대물림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모르고 잘못된 곳에 찾아가면 그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럼 막 시달리고 힘드니까 가문에 막 저주 재앙이 들닥치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귀신 찾아가잖아요.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처방을 받는 거예요. 잘못된 처방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고통만 더 과중됩니다. 그죠? 우리 병원에도 진짜 괜찮은 병원에 가고 괜찮은 의사한테 진료를 맡겨야지 뭐 돌팔이한테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고칠 수 없는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이제 그 웃기는 얘기로 뭐 그런 게 사람이 있었다 하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이제 딱국질이 막 이제 그 해결 받기 위해서 이제 약국이 찾아갔다잖아요. 그 약국 찾아가서 약사에게 얘기했다잖아요. 약사님, 딱국질이 자꾸 나는데 멈추는 약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약사가 막 참는 척 하면서 갑자기 싸대기를 때려버린 거예요. 뭐 영문도 모르게 싸대기를 맞은 거죠. 그래 뻔히 쳐다보니까 딱국질 멈췄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분이 한번 맞았잖아요. 아, 네. 근데 사실은 저가 아니고 우리 아내인데요. 아내 딱국질을 멈추기 위해서 약사로 갔는데 누가 맞았습니까? 이 남편이 두드러 맞은 거예요. 그 여러분이 잘못된 처방을 하려고 가면요, 원인을 모르고 잘못된 처방을 하면 더 큰 고통이 가중됩니다.
그죠?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된 의사를 보내주셨죠. 그 의사가 소크라테스 맹자 공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는 구원자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뜻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몇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이 고친 몇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누가 나오냐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9장 우리 2절에 나오죠. 근데 중풍병자가 이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막 바깥에까지 사람이 다 찾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 친구들이 이 옥상에 올라가서 이 메고 이게 침상을 메고 가서 옥상 지붕을 뜯은 거예요. 우리처럼 이런 콘크리트 그게 아니고 좀 뜯기 쉬운 그런 집입니다. 그 옥상에 있는 그 천장을 뜯어내고 그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그게 달아 내린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에 치유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여기 보면 중풍병자가 치유된 이유는 그들의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치유됐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이 우리 뭐 남편, 아내, 자녀,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사람들 살리기를 원합니까? 살리려면 그 사람 믿음도 중요하지만 누구 믿음이 중요합니까? 나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죠? 예수님께 기도하면 이 사람 해결될 수 있다.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 의뢰하면 나의 문제 치유될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죠? 자꾸 내가 하려니까 문제지.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누가 일을 하십니까?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죠? 우리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고요. 그죠?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 받기도 하고요.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어지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돈 없다. 그죠? 그 문제입니다. 시간 없다. 그 문제예요. 시간 없다, 돈 없다.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가면 됩니까? 주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현장이 치유되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만 바뀌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네 사람이 뭐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완전히 치유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먼저 치유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여기 이제 유대인 한 사람이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지가 선지자지 하나님이야? 신성 모독을 하는 거구나.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 용서는 누구 반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고 생각만 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누가 알고 계시냐?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 불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누가 아냐?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그죠?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얘기하죠. 그러면 제사함을 받는 거와 진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얘기하죠. 둘 다 쉬워요, 어려워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그죠? 이 중풍병자 완전히 불치병을 치유되었다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너 제 문제 해결받았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오늘 보니까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침상을 들고 뭡니까? 집으로 가라,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 갑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고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여기 보니까 혈류증 환자가 나와요. 혈류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이빨 뺐는데 이게 막 피가 멈추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혈류증이라 하기도 하고 어쨌간에 혈류증 환자가 나오죠. 오늘 9장 우리 20절에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 동안 아팠냐면 강산이 바뀔 만큼, 그죠?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1년만 해결 안 돼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여러분, 경제 문제 1년만 와도 얼마나 힘들어요. 건강 문제 1년만 와도 얼마나 힘듭니까? 영적 문제 1년만 와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고통당한 거예요. 그죠? 12년 동안 고통당하는데 이 예수님이 가는데 예수님의 뭘 붙잡았냐면 이걸 붙잡았습니다.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예수님 가는데 누가 옷자락을 탁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끼신 거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하면 네 마음을 보고 네 마음을 보고 치유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진짜 주님이 원하는 마음만 여러분이 진짜 드려도 주님께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 마음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이왕이면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안 된다 하지 말고 안 되는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 어느 날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옷자락을 딱 붙잡았더니 네 믿음이 너를요 치유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거 뭡니까? 네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혈루증 환자가 치유받기 위해서 갔는데 이 예수님은 이 혈루증 환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뭘 받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걸 우습게 얘기하면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치유가 만약에 돈으로 따지면 100만 원짜리라 그러면 이 구원은요 몇 수십조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그 교회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혈루증 환자가 오늘 보니까 구원도 받고 치유도 일어났겠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나오냐면 여기 보니까 한 관리, 다른 성경에는 해당장이라 나오죠. 해당장의 딸이 나옵니다. 해당장의 딸이 나오는데 이 딸이 또 이제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9장 오늘 여기 23절에서 25절. 그죠?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해당장이 와서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보니까 죽었지만 나옵니다. 그죠? 죽었지만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만을 왜 붙였을까요? 죽었지만 누가 살릴 수 있다고요? 예수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걸 믿은 겁니다. 그죠? 부활을 깨달은 거죠. 죽었지만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면 치유될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대단한 믿음이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백부장의 믿음만큼 믿음이 좋은 거죠.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립니까? 아예 딸이요. 여기 보니까 죽었다니까요. 죽은데 예수의 손을 얹으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살아날 겁니다. 진짜 그 예수님 가서 손을 얹었더니 그 아이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일어나 버렸어요. 그 여기 막 예수님 갔더니 곡하고 난리 난 거예요. 우리에게 막 이제 가면 언제 오나고 막 곡하고 난리 난 거죠. 울고불고 난리 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 가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다 미쳤다고 막 비웃고 난리 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안 되는 불가능한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포기한 그것에 주님의 손을 얹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끔씩 이렇게 완전 낙심자질할 때가 있다니까요. 나 자신 때문에 낙심할 때 많아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때 주님의 손을 얹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저 인간은 도저히 안 되는 인간이구나. 빨리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손이 얹어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자, 네 번째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또 두 맹인이 있어요. 그죠? 눈이 보이지 않은 두 맹인이 오늘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오늘 9장 우리 27절 보니까 두 맹인이 와서 뭐라 했냐면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죠? 큰 소리. 그죠? 왜 큰 소리 질렀겠습니까? 그죠? 뭐 잘 알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큰 소리 질렀겠죠. 그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누구 얘기해도 잘 안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냥 큰 소리 질른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오냐면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록 그죠?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었지만 영적 눈이 열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좀 부족하더라도요, 여러분이 돈이 좀 없고 뭐 건강이 없고 지식이 없을지라도 영적 눈 열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 맹인처럼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육신의 눈 갖고 하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단에 속고 하나님 축복 다 놓쳐버려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요셉이에요. 노예로 감옥으로 팔려가는 게 완전 처절한 삶이죠. 그런데 그게 정치 경제를 배우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크루스배 아시죠? 장님 됐잖아요. 그죠? 얼마나 낙심 자질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 크루스배를 통해서 작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맹인의 우리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믿음대로 그랬어요. 믿음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죠? 믿음에 다 분량이 있겠죠. 수준이 있겠죠. 여러분이 오늘 요 4명의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이 회복될 때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5번째 보면 또 누가 나오냐면 여기 보면 말 못하는 벙어리가 나와요. 그죠? 말 못하는 벙어리. 이게 9장 32절에 34절. 9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말 못하는 벙어리가 나오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벙어리가 왜 벙어리가 됐냐?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저도 현장에서 이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말을 못해.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이 말을 못해. 예수 영접하는 말을 못해.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말이 안 될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흑암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 사단이 말을 못하게 만들어. 믿음 고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귀신이 말을 못하도록 이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뭘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오기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귀신 또 나가버린 거예요.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죠? 뭘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어둠은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또 나가버린 거예요. 그죠? 이 사단이 역사 아무리 해도 예수님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신분, 이 마늘 축복, 이것만 누려도 흑암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왜 자꾸 흑암한테 잡힙니까? 동기가 있어서 흑암 잡히는 거죠. 여러분 약간 욕심이 있어서 흑암에 잡히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면요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그죠? 이게 벙어리가 치유됐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우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랍니까? 이런 일을 내가 처음 봤다. 태어나서 이런 걸 처음 봤다라고 얘기하죠. 이만큼 기적이 난 겁니다. 그랬더니 뭐랍니까? 이 사람들이 이 벙어리가 막 입 열고 찬양하고 막 그러면 기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저거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리 된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 이걸 뭘로 만들었냐면 이단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이단의 기수라고 이래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보고 또 성경에는 이단의 기수라 그랬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말에서 치유되는 건요 이단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 체험해야 돼요. 다른 걸로 맞춰고 그게 이단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데 왜 이단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단은 두 종류가 있다 했죠. 진짜 이단 있고 뭡니까? 누명선 이단 있다 그랬죠. 그죠? 우리 조선시대 일본하고 우리나라 막 전쟁했잖아요. 임진왜란 했잖아요. 그때 이순신 장군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죠? 좋은 사람이잖아. 이순신 장군.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죠? 그 뭐 열심히 싸워서 이겼는데 그 모함한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이순신 저거 뭐 역적이다. 저거 막 뭐 있다. 저 감옥에 가둬야 된다.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잘 싸우고 있는데. 그죠? 그 지들끼리 하다 다 패하잖아요. 다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왕에게 얘기하죠. 저 이순신 저거 잘못한 건 많지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한번 사용합시다. 그게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 잘못도 아닌데 막 감옥에 집어넣고 막 두드러 패고 막 고문나고 이러고 나중에 진짜 어려움 당하니까 이순신이 뭐 하라 그래. 그죠? 근데 이순신이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원한다 그러면. 그죠? 왕이 원한다 그러면. 백성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백이 종군 가운데 구해버리잖아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떡합니까? 예이씨 욕하면서 미쳤냐 내가 이럴 텐데. 그죠? 이순신 다 하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누명 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일을 하면요 누명 씁니다. 누가 방해를 하죠?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그죠? 이 성령을 가진 사람 알아요. 요런 이제 응답들을 이제 받았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만큼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또 재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의 과정을 여러분이 계속 걸쳐야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꼭 여러분이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예배. 공예배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죠? 신앙을 성장하고 유지하라고 공예배를 만든 겁니다. 그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42절.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는 꼭 승리할 예배가 주일 예배입니다. 그 주일 예배는요, 내 모든 삶이 주님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일주일 시작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보세요. 주일 예배 안 드리면요, 일주일 내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죠? 이 산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뭐 해야 된다기보다는 이걸 할 때 사실은 신앙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거 할 때 내가 영적 힘을 얻는 거죠. 그죠? 우리 밥을 안 먹고 뭐 하는 거하고 밥을 먹는 거 하는 거 천지 차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일주일 승리하고 영적 면역력 생기고 승리하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이 주님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 예배 승리했으면 이제 수요 예배까지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이 두 번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두 번 드리는 사람이 한 번 드리는 거는 쉬워요, 안 쉬워요? 그거 쉽습니다. 그죠? 근데 한 번 드리는 사람이 두 번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영적 힘이 있어야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진짜 갈급해야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 종교 생활을 하면요, 이게 안 되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 왜 수요 예배를 만드셨을까요? 저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만드신 거예요. 그 저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주일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날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옛날에 수요 예배를 좀 빼먹었단 말이에요. 언제? 휴가 갈 때. 교회에서 휴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한 일주일 보낼 때도 있고 보통 3박 4일 뭐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이제 월, 화, 수, 목 이렇게 휴가를 갔다 오죠. 부교육제 때. 그러면요, 시간 놀았는데 교회는 그 다음 주일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징검다리가 없은 거예요. 그죠?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 휴가 3박 4일 안 간다 나. 난 2박 3일만 가겠다. 그래서 월요일 갔다 수요 예배 드렸어요.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뭐 지금은 좀 이제 뭐 안 드려도 상관없을 정도로 뭔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수요 예배 승리했죠. 그리고 우리가 금요 예배 있죠. 그죠? 완전히 옛날 철야 예배였죠. 지금은요 철야 예배 잘 안 드리죠. 근데 옛날에 철야 예배 드렸어요. 지금도요 좀 큰 교회 가면 철야 예배 드립니다. 밤새도록 예배해요. 물론 토요일에 문제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 하겠죠. 그죠? 뭐 직장 없는 사람, 뭐 남편이 뭐 일하는 사람, 뭐 토요일 날 또 직장 안 가는 그런 경우가 요즘 많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요렇게 이제 흑암 끊노, 산에 가서 산 기도하고 그랬죠. 요렇게 이제 금요 예배 있죠. 그리고 지금 하는 새벽 예배, 그죠? 요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 뭐 하라 안 하라 그게 아니라 안 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새벽기도 못 합니다. 특징이. 그리고 야간 체질 새벽기도 못 합니다. 할 수 없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밤에 뭐 야식 먹는 사람 절대로 못 합니다. 그죠? 밤새도록 몸이 일을 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새벽 기도가 여러분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침을 깨운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좋아집니다.
건강도 영혼, 육 다 건강이 좋아져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공예배를 여러분이 이제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뭐 여러분이 안 되는 체질 갖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병납니다. 그죠?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는 체질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 새벽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체질 안 되면 못합니다. 아주 병나요. 저는요 옛날에 새벽 4시 10분에 일어났거든요. 그걸 10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새벽이죠. 차량 운행 가서 한 20분 30분 가서 성도님 태워서 교회에 왔어요. 그걸 10년 했다니까요. 그 10년 하니까 온 막 입에 다 부르트는 거예요. 막 맨날 막 입에 부르트고 뭐 나고 뭐 이렇게 약 바르고 날마다 그랬어요. 한 10년 하니까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진 다음에 제가 좀 새벽 기도를 안 했거든요. 안 하니까 또 그게 생겨. 체질된 걸 바꾸니까 또 그게 생기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해도 안 생기고 안 돼도 안 생겨요. 감사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거 안 생기니까 이거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체질된 거죠. 여러분 요거 도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이 개인 예배, 그죠? 결국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성경에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은 날마다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이 뭐가 개인 예배 돼야 되냐? 삶이 우리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예배, 뭐 이사 예배, 뭐 돌 예배 다 예배로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1대1 관계, 홀로 예배. 그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없고 행복한 예배, 정시 예배 이런 걸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그래야 개인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 예배도 중요하죠. 우리 교회 와서 일주일에 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왜 현장을 예배 드리냐. 결국은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 초대교회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현장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는 우리 다락방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미션홈 치유시키고 제자 세우는, 그 다음에 지역에 중직자를 세워서 흑암을 꺾고 캠프 운동하는 지교회,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응답을 받아보세요. 하나님 용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요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예배 승리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거 축복 누리면 여러분이 인생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축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교회 살고, 그죠? 개인 살고, 현장 살았는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참된 의사 되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어떤 치유가 되기를 원하냐면 완전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 치유는 언제 되어지냐? 천국 가야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완전 치유 될 수는 없지만 완전 치유 그 상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 치유.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이 뭘 고백해야 되냐면 믿음을 고백하세요. 이게 완전 치유입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믿음 고백할 때 역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죠? 병원 갔는데 엑스레이 찍어서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 치유 안 되는 거죠. 인정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치유되어집니다. 흑암이 무너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우리는 맡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때 완전 치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자신과 인생이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이 참된 의사 되신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고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한 주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의사 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진짜 그리스도께 100% 맡기는 가운데 완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내 안에 찬양하겠습니다.